우리 아까 18장 10절부터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선줄로 생각하고 혹시 교만해져서 넘어질까봐 이제 조심시키기 위해서 이 다윗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누가 사용이 되느냐? 사울이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에서 뭐한다? 야려하는 거로 개역개정에서는 이걸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저는 이게 개역 한글이라서 야려라고 어려운 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말로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보통요, 여기에 보면 악신이 내렸다, 힘있게 내렸다. 그래서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떠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무슨 성령을 제안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방언을 한다든지, 입신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믿을 만한 성령의 충만은 뭐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이란 뭐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되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뜻인 거야.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함을 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자꾸 이러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게 좋고, 예배 보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무튼 말씀에 이끌려 사는 게 제일 기뻐.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의 특징이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방언을 성령 충만의 특징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방언은 성령 충만해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악신이 사로잡아줘, 미혹해가지고 막 지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헷갈리게 하는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네?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다른 교회에 냉랭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도 받지 못한 것들, 저것들, 아직도 신앙의 초보에 있는 것, 나는 잘난 것, 저거는 못난 것, 이건 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확언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이면 정말 성령 충만해서 방언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방언을 해봐야 나도 모르는 소리인데 근데 주님이 주시니까 받긴 받았는데 이게 이렇게 겸손하지, 방언 받았다고 안 받은 것, 받은 것 구분 짓고 이러는 사람은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는 모습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이게 성령의 지배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배를 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겠어? 말씀대로 살라고 하겠지. 근데 지금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이 악신도 부리시는구나. 천사만 부리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편엔 악신, 한편엔 천사.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부리신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악신 역시 누구의 손바닥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악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이러느냐? 하나님이
어떤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시고 워치아웃 하시고 계속 돌보고 계신 한에는 절대 악신이 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서 관심을 딱 끊으시고 외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분에게 향하시는 게 아니라 얼굴을 하나님 이렇게 돌리시면 그때 완전히 그 사람은 누구의 장난감이 되느냐?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악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이 사울이 하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의 인기를 놓치기 싫어하고 진심 어린 회개가 없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사울을 버리셨어. 외면하셨어. 그리고 너보다 더 나은 자에게 이제 이 왕위를 갖도록 하겠다 하고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얼굴을 돌렸단 말이죠. 이 돌리는 이 순간에 누가 들어가느냐?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야료. 지금 뭐 우리 제 성경에는 야료입니다만 막 허튼 소리를 짓거리는 것,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야. 이 허튼 소리인데 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막 그냥 헛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지도 모르게. 우리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은 좀 이 홈리스들 가운데 뭐 약에 취해가지고 조갈조갈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가끔 보지요. 예. 제정신 아닌 거죠. 헛소리 하고 다니는 거죠. 지도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어떨 때는 막 어떤 사람이 혼자서 막 중얼중얼거리고 다녀. 그래서 저것도 미쳤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핸드폰 이어폰 끼고서 말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막 중얼중얼거린다고 잘 봐야 돼.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전화하고 있는 중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뭔 말인지 모르고 막 지가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창이 있어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몇 번이나 피해요? 2번이나. 이러다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다 벌어진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절에 보면 왜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막 헛소리를 하고 창을 집어던지고 하느냐?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울은 왜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 자신이 아는 거야. 그러니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들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보다 나은 자에게 이 왕위를 갖도록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와는 안 함께 하시는 걸 자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다윗은 찬양할 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 왕위는 저놈에게 가겠구나. 이러다가 내가 왕위를 저자에게 뺏기겠구나. 죽여야 되겠다. 창을 던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철저하게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왕위만 유지하면 돼. 참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의 지위, 자기의 자리 여기에 연연해서 벌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다 나라 말아먹어요. 우리는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고서는 13절에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냐? 미워해가지고 자기를 떠나게 했어. 그래서 뭘 삼았냐? 천부장. 그러니까 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가 천부장이에요. 근데 천부장을 삼아서 어떻게 했냐? 변방으로 보내는 거야. 블레셋 같은 이 경계선에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싸우다가 칵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선 거기다가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전쟁하다가 다윗이 죽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도 너무 잘해.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면서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사울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그런데 반면에 온 이스라엘, 보통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유다 온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11지파, 남쪽은 유다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나머지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기 전입니다만, 근데 이렇게 북이스라엘 쪽과 남유다의 갈등은 벌써 나라가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기 이전에 벌써 이 갈등은 오래전서부터 있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사사시대 때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씩씩거릴 때 있었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는 누가 더 12지파 가운데서 강력하냐 하는 이런 묘한 경쟁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온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도 누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다윗을. 또 누구도 유다 지파도 다윗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즉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다윗이 왕감이다. 모든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왕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울의 질투도 점점 더해져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울이 자기의 딸 메랍이라고 하는 17절에 보면 메랍이라고 하는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믿음직스러워서 메랍을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해야 할까 하는 의도에서 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작자는 지 딸내미가 과부가 되든 이런 건 개의치가 않아. 뭐냐면 다윗 정정만 제거하면 돼.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 딸 메랍은 졸지에 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 I don't care야. 그러니까 자기 왕권 유지에만 오로지 욕심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메랍은 지금 이렇게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이미 줬어야 되는 인물이에요. 메랍을. 지금 제안할 게 아니라, 왜냐? 이전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 사울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냐면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에게 내가 사위 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작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으면 메랍하고의 결혼은 이미 이루어졌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잘필 딸을 주지 않고 연기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안 줄 수는 없고 이러니까 메랍을 주는데 조건을 달고 있는 거야. 그 조건이 뭔가를 보세요. 이게 이 사울의 진심인 거야.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나가서 열심히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윗을 죽여서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순진한 다윗은 아직 이 사울의 의중을 좀 캐치를 못해. 창 던진 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딴에는 저거는 악신이 걸려서 그렇지 사울 본심은 아닐 거야. 이러고선 다윗은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18절에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은 뭐냐? 사울이 자기를 사위 삼게 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어? 보통 왕이 자기의 딸을 줘서 사위 삼겠다고 하면은 사위 되는 사람은 이 왕가의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할 때 패백이라든지 혼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의 사위가 되니까 그거에 걸맞게 갖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의 집안은 뭐냐? 양치는 집안이야. 그렇게 부자 집안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집안이 왕하고 사돈을 맺게 되면 완전히 집안 거덜나게 생겼는데 내 집이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얼마나 지지리도 못 사는데
무엇이간데 이런 내가 어떻게 지참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냐. 나 그거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왕과의 결혼을 하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경제적으로 쫄딱 망한다. 이러면서 사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그래? 그러면 잘 됐다. 이러고서 메랍을 넬름 남에게 준 거예요. 넬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누구에게 주었다?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하고서는 엉뚱한 남자에게 딱 줘버렸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또 20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사울의 딸 가운데서 미갈이라고 또 있어요. 우리는 미갈은 좀 잘 아는데 메랍에 대해서는 잘 몰라. 메랍. 근데 이제 어쨌든 메랍이 원래는 다윗의 부인감이었어요. 근데 이게 물 건너갔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밑에서 지켜보던 미갈은 아마도 그 다윗이 개선장군처럼 돌아왔을 때 아마도 다윗 팬클럽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면서 다윗을 좋아하게 된 여자 가운데 하나인데 굉장히 다윗을 짝사랑했던 것 같아.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언니랑 다윗을 맺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슬픔에 젖어 있었겠습니까? 언니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끙끙 앓은 거지. 그런데 아버지가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엉뚱한 남자, 여기 누구야?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턱 주니까 오메 잘된 거 하고 이러고서는 이제는 앞에 있는 똥차가 사라졌으니까 미갈이 전면에 나서면서 저 다윗을 나 다윗이랑 결혼할래요.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표시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 사울의 귀에 들어갔고, 사울은 20절에 보면 그 일을 어떻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여기서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울 지 생각에 좋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 생각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제거할까? 그런데 미갈이 결혼한다니까 요것도 뭔가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미갈이 과부가 됐든 뭐가 되든 사울은 전혀 개의치가 않아. 다윗만 없어지면 돼. 그래서 좋게 여겨서 딸을 주면서 다윗에게 뭘 놓는 거냐?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무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도록 하는 이런 계획을 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세운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울을 믿는 거죠. 사울이 자기를 설마 죽이기까지야. 창을 던진 것은 악신이 걸려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왕이 너를 기뻐한다고 전해줘라.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고 해줘라. 그리고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거 왕이 기뻐한다고 얘기해줘라 하면서 공작을 피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 너 좋아하더라, 너 사위 삼으려고 하더라, 왕이 기뻐한대더라, 사람들이 기뻐한대더라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짜증을 내면서 23절에 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힘든 일이라는 거죠. 왜냐? 왕의 사위가 되려면 지참금, 패배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근데 다윗의 집안은 어떻다? 가난. 다윗의 집안은 어떻다? 천한 사람. 이런 자가 어떻게 사울의 이 왕실과 사돈이 될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사위가 될 수 있겠냐? 딱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은 이미 이걸 계산에다 다 넣은 거예요. 다윗이 이 사위되라 그러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안 하려고 할 거다라는 걸 이미 알고 사울은 뭘 요구한 거냐? 다 이미 말을 그렇게 해서 다윗의 귀에 너 기뻐한다. 결혼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사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24절, 25절, 24절에 보세요.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자기네 집안은 가난하고 천해서 왕의 사돈이 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이다. 뭐 이러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여차가 그 내용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사울의 이제 본심이 나오는 거야. 본심이 뭐냐? 다윗에게 이같이 또 가서 말하래. 참 비겁하죠. 말할 게 있으면 지가 직접 할 것이지. 사람 시켜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는 어떤 패백도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패백은 뭐냐? 양피일백이다. 양피라는 것은 양의 가죽 100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피는 그 남자들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떤 생식기의 일부의 끝부분에 지저분한 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거 100개 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그 양피 누구 거 100개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 거 100개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할례를 누구나 다 행해.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할례를 행치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할례 안 행해요. 그런데 웬 이스라엘 사람 다윗이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거 거시기 좀 내놔봐.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어. 이러고서는 베겠다 그러면 그래 가져가 하고 냅다 내미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얘가 미쳤나? 이러고서는 뭐 대판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피 내놔라 얘기는 네 목숨 내놔라보다도 더 치욕을 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의 분을 이렇게 화를 돋구게 해서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하고 죽게 만들려는 심보인 거야. 마치 다윗이 가난해가지고 너네 집 돈 없어? 나 돈 그딴 거 원하지 않아. 그저 너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양피 100개만 갖고 와. 어떻게 보면 다윗을 데세이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이 속셈은 뭐냐?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미갈과의 결혼을 빙자해서 패백을 빙자해서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얼마나 비열한 모습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양피 100을 원한단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자도 딱 요거를 명시를 해놨잖아. 25절 끝에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패백을 원한 거예요. 참 누구는 무슨 뭐 패백을 할 때 여우, 가죽, 모피, 밍크 모피 뭐 이런 걸 원하는데 이 사람 참 취미도 이상해. 양피 100이 뭐야? 양피 100이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뭐 떡 싸먹게 무슨 구이 해먹게 뭐 해먹게 참 취미도. 근데 아무튼 이런 시커먼 속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 말을 고했겠죠. 자, 그랬더니 다윗이 왕이 이렇게 돈 안 갖고 와도 되고 그저 몸만 와도 되는데 그저 양피 100 갖고 오면은 뭐 사위 되는 거 허락한다고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자꾸 거역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다윗은 또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울의 사위 되는 것을 어떻게 여겨? 좋게 여겨. 그래서 왕이 양피 100을 언제까지 갖고 오라 그랬는데 언제까지 그 만기가 되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다윗이 이미 천부장이 되었잖아요. 1000명의 부하 정도가 있어. 10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다? 100명이 아니라 200명. 사울왕은 100개 원했는데 다윗은 얼만큼 갖고 왔다? 꽃배기. 꽃배기로 200명의 양피를 가져다가 왕에게 드렸다 이 말이죠. 뭐 200명의 양피를 갖고 왔는데 더 이상 사울이 이 딸 미갈을 안 주면 이건 진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미갈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근데 훗날에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 미갈을요, 또 사울왕은 미갈을 또 다른 남자에게 또 줍니다. 다윗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사울은 딸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지 자식, 딸 사랑하는, 진심으로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오로지 자기 왕좌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비겁한 인간이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누구는 양피 100을 원하는데 200을 가져오니까 이게 다 누구의 도우심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인 거예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하는 거지. 100명이면 양피 100개 갖고 오면 얘가 죽겠구나 했는데 200개를 갖고 왔으니 이건 진짜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구나. 사울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사울의 딸 미가는 가뜩이나 다윗을 짝사랑했었는데 부인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울은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점점 소외되어져 갑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사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다윗. 심지어 다윗은 이제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인정받았죠. 사울의 딸 미갈에게 인정을 받지요. 지금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 반면에 사울은 점점 두려움에 떨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냐?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되니라. 다윗이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시작했냐?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다윗이 점점 더 사울의 질투를 사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다윗이 정말 아주 어려운 시련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19장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자, 19장에 보세요. 누가 다윗을 사랑합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까 완전히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는 다윗을 죽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질투. 그 다음에 죽여야 되겠다. 마음이 있다가 이제는 뭐냐?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여라. 왕의 명령으로 공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증오하는 일이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다윗은 더욱더 고난의 늪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당하는 것 같고 깜깜한 것 같지만 가만히 찾아보면 그 깜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생애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또는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시는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 시험 당하는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그래요. 근데 그런 예들이 누구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가지고 야, 내 아버지가 2절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 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러고서는 내가 부친 곁에 딱 있어서 아버지랑 말하다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빨리 너에게 알게 해줄게. 이러면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은 또 사울에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4절에 보면 사울에게 어떻게 했다?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포장한다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다윗을 좀 좋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왜 아버지는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은 범죄하는 거다. 왜냐? 다윗은 왕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지 않냐? 죄 지은 적이 없는 자를 죄 없는데도 죽이려고 한다면 이건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다. 또 5절에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을 넘어뜨린 이 나라의 영웅이 아니냐. 그런데 이런 사람을 죽인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 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셔 놓고서는 이제 와서 또 이렇게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어떤 다윗을 구해보려고 자기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이다. 근데 이 요나단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과는 경쟁 상대인데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6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왜 이랬을까요? 저는 진짜 이 순간에 이 사울의 말이 진심으로 보여지질 않아요. 아들도 바른 소리를 하는데 그 앞에서 아니야, 다윗은 죽여야 돼. 그러면 자기가 너무 좀스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니까 채통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속은 안 그러면서 절대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러고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에게 다 설명을 하고 사울에게 인도를 했단 말이죠. 바로 이것이 사울이 노리는 노림수예요. 다윗이 내 눈앞에 있어야 죽이기가 쉽잖아. 자,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 8절에 보면 전쟁이 있어요. 전쟁만 났다 그러면 다윗이 제일 선봉에 쓰는 거야, 이제는. 자,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사울은 또다시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얼마나 세게 던졌으면 창이 벽에 가서 쾅 하고 박혔겠습니까? 그니 다윗은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고서는 그 밤으로 냅다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또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을 보내니까. 또 여기에서 다급해진 미갈은 사울의 딸 아닙니까? 그런데 지 남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광주리 같은 데다가 다윗을 창문에다가 달아서 내리온 거예요. 밧줄로 이렇게 해서 내리워서 도망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마치 다윗이 자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침상에다 눕혀놓고 침상 안에다가 드라빔, 여기 드라빔이 나오는데요. 그 몇 절에 나오더라? 16절에 보면은 드라빔, 염소털로 만든 엮은 것이 거기에 턱 누워있는 거예요. 이런 무슨 우상의 모양으로 생긴, 사람 모양으로 생긴 우상을 딱 집어넣고 이불로 딱 덮어놨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깬 다음에 데려가려고 시간을 벌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울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침상채 가져오라 그래서 침대를 들어보니까는 엉뚱한 게 들었던 거예요. 완전히 미갈은 누구 편을 든 거냐? 다윗 편을 들었다. 그러니 이 사울이 노발대발하면서 17절에 너 내 딸 맞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여서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막 이러고서 막 노발대발하니까 하나님이 미갈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내게 이르기를 나를 곱게 보내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협박을 해서 나는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고 둘러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누구에게 가냐?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갔다. 왜 도망을 쳐서 사무엘에게 갔을까? 다윗의 생각에는
사울이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사무엘 외에는 없다. 이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또 사무엘은 어떤 자냐? 이새의 집에 있을 때 자기 집에 기름병 들고 와가지고 뿔에다가 기름 담아 갖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은 자 아니에요? 즉 자기에게 왕 된다라고 신탁의 예언을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사무엘이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또 사무엘 하면은 사울이 그 앞에서 껍벅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피해 있으면 감히 사울이 사무엘에게 있는데 잡아가려고 쫓아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게로 사무엘에게 도망을 친 거예요. 이러면서 이 다윗의 아주 고달프고 힘든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도피 생활이 있었기에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살필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미갈이라는 자가 분명히 다윗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뻔했는 거 살아났잖아요. 그러나 미갈이 다윗의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피난처가 되고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다윗이 이제 누구에게로 도망을 치느냐? 당대의 최고의 어떤 신앙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근데 사실 사무엘에게 도망을 쳤을 때도 사무엘이 도움된 건 하나도 없어. 누가 도와주셨냐면 성령님이 확 임재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군인들이 막 예언을 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다윗을 못 잡아가게 했지. 그것도 부대가 몇 번 오느냐?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 때에는 사울이 직접 와. 근데 그때도 성령이 확 사로잡아서 했지 사무엘이 도움 준 건 없어요. 그러니 사무엘도 다윗의 완전한 피난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이 피난의 과정 속에서 여러 군데로 피난을 다녀보면서 다윗이 뭘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뭐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는 말이 쉽게 되어지지만 다윗도 처음에는 누구를 찾아갔냐? 피난처로. 미갈, 사무엘, 뭐 아히두베에 있는 제사장, 요나단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 심지어는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 블레셋. 이러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다? 아니라는 거를 깨닫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는 깨닫는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리는 거냐? 16년. 처음에는 다윗이 뭘 고백을 합니까? 입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 잘해요. 그런데 막상 난관이 일어났을 때 그 고백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 근데 언제 그 고백대로 되어지느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완전히 몸으로 다 체득을 하고 난 다음에 맞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야, 나의 요새시야 하고 고백할 때 이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 뭐 어린 아이가 조그만 뭐 대여섯 살 난 아이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사시니 이러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고 감동이 와요? 안 오죠.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하면 감동이 오냐? 정말 인생을 다 사시고 마지막에 저희 아버님 같은 분이 나를 불러놓고 얘야 철원아 진짜 세상 살고 보니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이시다, 산성이시다 고백을 하면 이게 참 뭔가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뻔한 얘기들,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반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그 짧은 단어,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반석, 요새, 이 짧은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고백을 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처절한 세월을 보냈는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그 고백의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18장 이후서부터 나오는 19장, 20장,
21장, 다음 시간에 요 한 석 장을 공부할 텐데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다운 종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높여주시고 또 높여진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훈련시켜 주시니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에게도 그 같은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며 반석이시며 피난처시며 산성이심을 정말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